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 하면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 그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 죽이려고 했다가 요한이 죽지 않으니까 다시 끄잡아내서 반모섬에 유배시켜서 채석장에서 돌 캐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100세 가까운 나이예요.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고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미시안 황제가 이 요한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은 다 실패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과 함께 계심을 임재하심을 주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편과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나타나시면 그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준비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 갈 준비된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떠나가요.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준비가 완료되면 시험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시험지를 받으면 기뻐지고 왜냐?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준비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오른손을 얹으셨다 그랬어요. 이 오른손이라는 원문의 뜻은 옳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의롭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힘을 가리키기도 하고 승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얹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을 진리로 붙잡아 주셨다. 진리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흔들리겠습니까? 도미시안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진리로 그를 붙잡아 줬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담력이 보통 사람보다 커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고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오른손을 얹음으로 요한은
힘과 권능이 임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힘이 오고 권능이 오고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체를 붙잡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과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지혜를 붙잡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 더욱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형통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줬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완전 패배자, 사람이 볼 때는 패배자의 모습, 사람이 볼 때는 그야말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패인 같은 모습이지만은 요한의 마음 속에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무슨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한과 함께 하시니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이 말은 그만큼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붙잡아 주셨다. 할렐루야. 진리가 생생하게 권능과 승리의 확신으로 요한을 붙잡아 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안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에게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는 마음의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평안의 확신을 소유했어요.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 지배하면 갑작스러운 문제를 당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마음이 담담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메시지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은 어디를 가서도 무슨 일을 하시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내용이 뭔지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 전에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메시지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정말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다,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님 신앙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야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신 한진관 목사님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이분은요 자칭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유식한 목사,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설교는 좀 유식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늘 준비를 해서 이 성도들에게 했는데, 성도들이 그 유식하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새벽에 권사님 한 분이 앞자리에 앉아가 어느 날 새벽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마다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는 좀 조용하게 하십시오.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우리 목사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 저 권사 우리 교회에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다.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막 날마다 새벽마다 막 권사님이 진짜 그리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이웃교회 부흥회 하는데, 목사님 같이 한번 갑시다. 목사님 가기 싫지만은 권사님이 부흥회 가자니까 그럽시다. 그래 말을 그냥 흐렸는데, 목사님 모시러 온 거예요. 그래가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권사님이 인도를 따라서 그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문학적인 메시지를 하시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참여를 했어요. 부흥회를 참여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첫 시간에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권사님이 얼마나 오래 기도했겠습니까? 첫 시간에 목사님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전부의 의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항복하고,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일 설교가 달라진 거예요. 철학적인 것은 사라지고 문학적인 것은 사라지고 오로지 복음적인 메시지를 증거를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도 은혜 안 받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이런 메시지 하면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도 은혜 받아야 살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야 삽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권사님이 얼마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니까 첫 시간에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으니까 교회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할 때 부흥됩니다. 기도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립니다. 기도할 때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요한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옷 한 벌 필요하고 먹는 음식 필요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건 예비 안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붙들고 나가시면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도 믿음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볼지어다 그랬어.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요한의 어깨에 오른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볼지어다 하는 말은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라. 주님을 볼 때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봐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설교를 해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빠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보라, 주목하라. 그런데 이 말의 의미, 이 문법은 뭐냐?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보라, 명령입니다. 주목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왜 이런 명령을 하느냐? 따라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산다. 원문의 뜻이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픔 중, 슬픔 중에 있을 때, 낙담할 문제가 왔을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우리가 삽니다. 이번에 신천지에서 108기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과정이 있는데 6개월 동안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를 수료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 교회도 훈련이 있고 한데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기 바라요. 몇 명이 이번 수료에 6,000명이 수료를 했어요. 108기예요. 108기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 우리가 장로교회에 나와도 여러분이 훈련이 안 되면 언제 끌려갈지 몰라요. 여러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덧붙여서 기존 교회 교인들도 다수 참여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죽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 역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나를 보라. 내가 세세토록 살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을 정말 놓치지 않도록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도 성경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세세토록 살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죽은 것 같으나 예수님을 봄으로 다시 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그토록 무서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대통령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피해서 산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말이죠. 막 풍랑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배사람 아닙니까? 있는 힘 다해서 참 그 풍랑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라 그래요. 유령. 그러나 한 제자가 보니까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려 물 위로 철벅철벅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샥 일고 바람이 부니까 베드로가 그만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오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한 말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움이 왔어요. 바람 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왔어요. 파도가 집채 많은 파도가 막 치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파도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지고 빠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해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과 마찬가지로 당시 교회도 큰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1장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승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재림에 대해 말씀해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피로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본다고 말했어요. 그를 찌른 자가 바로 뭐냐? 십자가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찌른 자, 십자가의 고난을 준 자, 예수님 오신 것을 볼 것이요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항상 믿음 안에 천국 소망 가지고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을 정확히 시선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가 살아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성경 속에 발견하는 자는 영이 힘을 얻고 소성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지만은 이 문자가 바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문자를 기록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어. 저의 고모부께서 서예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족자가 한 대여섯 족자가 있는데 이 고모부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 족자를 보고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고모님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어요. 그래 족자를 보는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살아 계실 때와 세상 떠났을 때의 의미가 달라져. 원칙 이 그림 그리듯이 참 글씨가 훌륭하게 쓰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모양실에 걸어놓고 나오며 들어가면서 봅니다. 일사가고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작품도 작가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은 세상 떠나는 일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고난과 절망, 무기력, 고통, 모든 아픔과 문제를 이겨낼 근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찬송가에도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 문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찬송하면서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정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주님을 늘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에 견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돼요. 볼지어다 이제 세상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하라 하셨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확신하고 전파하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확신해라. 확신한 말씀을 전하라. 기록하라는 말은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요 말을 뭐라고 했냐,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쐐기라.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마음판에 쐐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 언약의 말씀,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소설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한 번 보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세상 영화가 요사이 탈출이란 영화가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난 못 봤지만은 꼭 한번 아이들과 같이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이 너무 잘 되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탈출이라 출국 맞지요? 출국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록하라 이 말은 새기다, 묘사하다, 그리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확고히 새기고 확증하고 확신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묘사하고 그린다는 것은 생생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선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확고하게 선포하는 우리 선포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쫓아낸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7절에도 보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를 가리키냐? 예수님은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예수 믿는 목적은 주님이 이루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땅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 바로 선지자.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사단의 손에서 자유하여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믿음 안에서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정말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고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 요한은 정말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 고난 받으면서도 이 말씀 의지해서 일제와 싸워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오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기록하고 전파하라, 이 음성 듣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